우리를 인정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균형 잡혔을 때 인정하시고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죠? 치우친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욥기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서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은 오늘 큐티에서 보셨죠? 내가 귀로만 듣잡더니 이제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뵀다 그래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았어요. 그죠?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요, 하나님을 직접 본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기 뒤에 얼굴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가세요. 목사랑 이렇게 설교 시간에 머리 뒤에 숨어 계시지 말고 이렇게 보이는 자리에 계세요. 그래야지 눈치가 보여서 안 졸아요. 잠이 와도. 특히 일하고 오시는 분들은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긴장하는 게 도움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갈게요. 네, 우리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인정하시는 것. 어떤 삶이라고요? 균형 잡혀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잡힌 사람이에요. 욥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욥은 욥기 후반부에 오늘 큐티 말씀 보니까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뵀습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이 선명하게 그림처럼 내게 들어왔을 때요.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을 실제로 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욥의 고백은요. 욥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죠. 모든 신앙인의 고백이에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짜 눈으로 뵌 것처럼 하나님과 체험하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잖아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 요한 1서에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을 목격했다 그랬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 말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대로 했더니 정말 일이 벌어질 때 그게 보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 꿈에 나타나서 로또 남바를 불렀다. 적었더니 됐다. 그 본 거잖아요. 말대로 했더니 정말 돈이 보였잖아요. 로또라고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목격했다라는 것은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만진바되고 말씀의 증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욥은요 하나님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나한테 보여주면 네 삶을 내게 보여주면 내가 인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너의 오른손은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오늘 앞기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나처럼 팔이 있느냐. 사람이 팔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구가 아닌 이상 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처럼 팔이 있느냐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전능한 팔,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처럼 너의 스피릿이 네 생각이 네 삶에서 그대로 역사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은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마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소원대로 못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정신대로 다 행하고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자, 내 정신이 오늘 갑자기 하와이에 뿅 나타나고 싶은 정신대로 뿅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그것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날 수 없어요. 정신대로 바로 행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바로 행하시는 능하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능하신 분, 그런데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래서 finger of God. 이게 여러분 이 사람의 손이 정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표현했냐면은 팔, 전능, 그다음에 finger, 하나님의 손가락 얼마나 정교해요. 더 정교한 것이 있어요. 숨, 푸뉴마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거대하신과 아주 세밀하신과 공기스러우신 것까지 성령님은 다 오묘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너한테는 그게 없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위해서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 깨닫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여기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사건을 몇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사실은 본 건 아니에요. 그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탔다 안 탔다? 안 탔다. 근데 성령은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신약에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바람처럼 바람 부는 소리 같은 게 있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눈에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어요. 강하게 임하시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처럼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 일이 돼서 음성은 안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욥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폭풍처럼 바람처럼 역사했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욥뿐이 아니죠.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불 가운데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엘리야라는 그 희대의 선지자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까지 했고요. 엄청난 일을 역사를 한 선지자가요. 정말 지쳐가지고요. 이제는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고 로뎀나무 밑에 길게 누웠을 때 죽여주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뭘로 살려주셨을까요? 처음에는 떡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40일을 걷는데도 지치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끄떡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큰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쪼갠데 그 바람이 하나님 계셨다 안 계셨다? 안 계셨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은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또 큰 지진이 있었는데 진동이 있었는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만나지 못했어요. 또 모세같이 큰 불이 있었는데 불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오늘 욥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령의 불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으니까 성령님은 물처럼 불처럼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람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실 때 우리가 하나 오늘 완전히 오해를 좀 풀고 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요. 제가 거듭 몇 주에 걸쳐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안수받거나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느낌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죠? 자, 사람이 여러분들하고 악수를 하면은 느낌으로 손을 만지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사람을 이렇게 느낌으로 손을 만졌다 그래서요. 그 사람과 교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죠. 마음이 교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남자고 여자고요. 유흥을 상대로 돈을 주고 상대를 사서 즐기기 위해서 상대에게 남자건 여자건 돈으로 즐기기 위해서 육체가 접촉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그걸 사랑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관계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방언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실제로 막 넘어지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병이 났어요. 그런데 그 인생하고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있냐는 거죠. 성령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임하시면은요, 성령님은 이렇게 욥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생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은사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주여 그러고 막 불러 불 중요해요. 불 받아야 되고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정말 은사도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은사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통로일 뿐이에요. 예.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거 하나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체험도 있고 느낌도 있고 정말 마음이 뜨거움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적인 균형 잡힌 신앙생활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욥처럼 내가 귀로만 듣었더니 하나님을 이제 봅니다 하는 것처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이제 듣기만 하고 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을 닫겠다는 거죠. 이 세계는 뭐예요? 내 입을 닫았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입을 닫았다는 내 생각 닫았다. 내 행동 닫았다. 잠잠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하지 않으면은요. 여기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새 성경으로는 아주 잘 읽으셨죠? 변박하는 자를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아까 2절 말씀에 2절 뭐라고 읽으셨어요? 여러분들 가진 성경은? 예? 트집 잡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트집 잡으시면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기도를요. 여러분요.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을 하고요. 그러고도 모자라가지고 철야 기도를 해고도요. 하나님 말씀에 트집 잡으면 성령 안 충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요. 균형이 뭘로 잡혀 있어요? 안에 물, 그 다음에 불, 물과 불이 공존하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제가 오늘 굉장히 새벽에 추웠어요. 오늘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밤에도 추울 줄 알고 저 쇠타를 입었다가 뜨거워서 벗었어요. 안에서 바깥이 아직 그렇게 안 추우니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이 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탈수 증세가 돼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는 몸에 불만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탈수가 심해져서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극기하는 죽음까지 가요. 그죠? 탈수 증세가 심해지면 불만 나오면. 반대로요. 살은 이렇게 물이 통통하게 살은 안 빠졌는데요. 기가 빠져가지고 체력이 사라지기 시작해도 죽어가는 거예요. 그죠? 불이 없어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땅에도요. 물만 있는 땅은 습지예요. 그렇죠? 불만 있는 햇빛만 있는 땅은 사막이에요.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그럼 우리 몸에요. 성령님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된다 그러셨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느냐 하면은 생수라 그러셨거든요. 예, 생수이신 말씀. 이분은 말씀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미 내 말로 깨끗해졌다 그러셨어요. 말로 깨끗해지셨다. 내가 정결한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씻어주겠다 그러셨어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으시는 거예요. 보혈을 2000년 전에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어요. 근데 그 보혈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 역사하시냐면 보혈로 우리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수신 말씀이 늘
흘러 넘쳐야 돼요.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항상 내 뱃속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요, 말씀만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성령은 성령님의 그 열정, 불같은 열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도 우리 몸을 잠깐 봤지만, 여러분 지금 저런 식물들, 나무들 있잖아요. 나무. 그죠? 나무도 뿌리를 통해서 수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물이 흘러야 돼요. 물로만 살지 못해요. 그런데 빛으로 해서 불로 인해서 광합성을 해야지 식물이, 그러니까 모든 생명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삶의 균형을,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삶의 균형은 뭐겠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균형은요, 실제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의 뜻이 저에게 전달되고 제 뜻이 여러분에게 전달돼서 함께 가는, 함께 사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독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늘 보세요. 욥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회복하는데요, 자기 할 말 다 했었어요. 자기 할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욥기가 42장이에요. 욥 외에도 4명이나 나타나서 말을 많이 했어요. 욥도 말을 많이 했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욥기에 보니까 몇 장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40장, 또 41장, 또 42장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지 마시고 이렇게 또 변박하거나 트집 잡지 마시고 생각과 입과 행동을 일단 어떻게 한다? 닫는다. 그래서 모세 영감님은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셨는데, 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신발을 벗어라 그랬잖아요. 신발을 벗었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내 말에 트집 잡지 마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벗고 행동은 안 움직였어요. 근데 생각과 말은 계속 트집 잡았어요. 가 그랬더니 못 가요. 해 못 해요. 보낼 만한 자를, 갈 만한 자를 보내서 계속 트집 잡았어요. 그게 모세 영감님이었어요. 그 다음에요, 욥은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트집 잡지 않고 입을 가리니까 바로 하나님을 눈으로 뵙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근데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는요, 지쳐가지고 이제 족하오니 나를 죽이세요. 그 천사가 떡을 먹여가지고 떡 한 번 먹고 힘을 얻어가지고 다 회복하고서 40일 금식하고도 끄떡없는 이 선지자 보세요. 아직 이론을 닫지 않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는데도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전부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야, 너 말고도 7천이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 사람이 남아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유능한 선지자도요, 입을 닫지 않고 생각을 닫지 않고 행위를 닫고 있지 않으니까요, 처음에 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남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균형 잡힌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욥처럼 입을 좀 닫아야 돼요. 그러면 보세요. 욥처럼 입을 닫고 다윗처럼 회개를 이뤄내고 야곱처럼 야곱 강가에서 항복하기까지, 사람들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면요, 갈 때까지 다 가보세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할 때까지 가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까지. 그러니까 가능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갈 때까지 가가지고 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요, 기도로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욥처럼. 욥의 발언은 전부 기도였거든요. 움직이지 못하고 계속 말로 주님, 하나님하고 말로 이론 생각 싸움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다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생각을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과 불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물로만, 성경 공부로만, 또한 우리에게는 불의 열정이 있어야지, 에너지가 있어야지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에도 세미한 음성을 우리는 언제든지 드러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 영감님은 불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기억하세요. 신을 벗으라고까지 하셨는데 신발만 벗었지 생각과 입을 닫지 않았었다는 거. 또 엘리야 선지자는요. 어떻게 했어요? 이젠 나는 죽어도 됩니다. 날 죽여주세요. 그 정도 돼서 뭐 항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 외에는 남은 자가 없습니다. 또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나마 그가 그만큼 포기하는 자리까지 갔기 때문에 불과 바람과 지진과 불을 보여주신 후에 세미한 음성이 그를 살려내셨어요. 욥도 다 죽을 뻔했는데 말씀으로 살려내셨죠. 위로 한번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으니까 욥이 바로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된 것처럼 시편의 주제는 시편 1편에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복 있는 자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를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뭐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걸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오직 그걸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일날 3편 4편을 이 3편 4편이 하나예요. 하나. 압살롬의 반란에 이 피폐해진 다윗이 회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도 역시 말씀을 향해서 열린 마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탁드릴 거는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해달라고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말씀을 실제로 읽고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요. 자꾸 말씀을요. 이렇게 지식으로만 역사책 공부하듯이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확 꿰주시면은 물론 보배같이 서말 구슬이 꿰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입을 가리셔야 돼요.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여러분 손으로 입을 가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리고 대답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생각도 막고 입도 막 생각을 막으니까 입을 막죠. 그걸 행위도 막겠다는 거예요. 손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결국은요. 균형 잡힌 신앙인들은요. 바쁘지 않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그렇게 분주했잖아요. 동생 마리아는 정말 얄밉게 예수님 앞에 앉아가지고 큰 언니 바빠 죽겠는데 얼마나 음식장만 하고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열받았어요. 언니가. 선생님, 주님 나를 좀 도우라 하소서.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쁘나 한 가지 혹은 몇 가지만으로도 족하니 손을 너무 바쁘게 하지 마라. 내 음성 듣는데 내 인생을 너무 바쁘게 하지 마라. 나랑 다투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책을 읽으실 때요. 자꾸 변박하시지 마세요. 트집 잡지 마세요. 우째 이런 일이 하지 마세요. 그냥 강물이 갈라졌구나. 여리고가 무너졌구나. 아이고 장님이 눈을 떴네. 이러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나 한번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가 임신도 한 번도 못 해본 할머니가 태가 열려서 임신시켜 주셨어요. 기적이에요? 안 기적이에요? 기적이죠. 여러분 임신 못하던 사람들 기도해서 임신했다 그러면 축하하잖아요. 기도응답 받았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건 기적이에요? 네. 노처녀는 기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90세 된 할머니 태 속에 배에다가 아기를 놓아주신 하나님이시라면은 다른 건 왜 안 하시겠냐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그 와이프는 90세 아들을 낳았다. 근데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건 트집 잡는 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건 나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나에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런 일이. 기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손을 얹은 병이 나으리라. 우리 목사님이나 손을 얹으면 나을 거고 기도 많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안 그러셨어요. 믿는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시면 손을 얹어보세요. 그 다음에 낳고 안 낳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안 낳는 게 좋아서 안 고치셨으면 할렐루야 손을 얹었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그래서 매번 손을 얹어서요. 10명 얹으면 한 4명 고치시더라고요. 굉장한 퍼센트입니다. 이거. 그잖아요. 그죠? 지난번인가 한 달 전에도 보세요. 어떤 사람 눈은 안 났는데 어떤 사람 눈은 고치시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사람 귀는 고치시고 어떤 사람 귀는 안 고치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아무것도 안 했더라면요. 한 명을 고치시는 것도 못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균형은요. 좌우가 대칭되는 것을 균형이라고 정하지 않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몸은 70%가 물이고요. 30%가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물반 불반이 아니에요. 우리 몸속은요. 그런데 왜 물과 불이 균형을 이루면서 사람이 사는 건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균형 그러면요. 좌우 대칭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균형이라는 것은요. 옳은 방향으로 가느냐가 균형인 것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안 가고 있으면 자 보세요. 제가 똑바로 가고 있잖아요. 문은 저기 계속. 이거 균형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가더라도 저 문을 향해서 가고 있으면 이거는 균형 잡힌 거예요. 나가는 게 목적이라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균형 잡힌 삶이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잘 아는 슬로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네. 인천 바다가 사이다라 해도 뭐가 없으면 못 마셔요? 고프가 없으면 못 마셔요. 산에 가야 뭘 잡아요? 네. 그런 얘기 모르나? 우리만 아는 거구나. 그럼 다른 거 합시다. 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수영해요, 못해요? 못하죠. 두 번째입니다. 물에 몸을 맡기기 전에는 수영해요, 못해요? 못해요. 물과 싸우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힘주면. 그러니까 힘을 빼야 돼요. 자, 물에 들어가서 물에 포기했어요. 나를 띄웠어요. 그런데 수영을 해야 앞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섰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처럼 어떻게 했어요? 다퉈요. 보낼 만할 자를 보내소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힘든 거예요. 물 먹는 거예요. 자, 또 엘리야 선지처럼 물에 띄웠어요. 나를 죽이소서 그러면서 띄었어요. 금식까지 했어요. 막 폭풍도 나타나고 지진도 나타나고 불이 왔어요. 있는데 물에만 가만히 떠 있어요. 수영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갔어요? 안 갔어요? 못 움직이잖아요. 그럼 물에 떴으면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움직여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앞으로 가야 돼요? 앞으로 가는 거죠. 그게 오늘 욥이 한 거예요. 욥이 뭐를 했냐면은 욥기를 잘 읽어보시면은요. 내가 눈으로 본다 그런 거예요. 본 다음에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옳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인정해 드렸어요. 근데 여기 입을 닫으랬더니 기다 아니다 말도 안 해.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거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못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해 그랬는데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세처럼 주리를 틀어서라도 쓰실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저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7,000명이나 남겨놨어. 그래서 엘리야를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지쳐 빠져 있으니까 엘리사를 기름 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욥처럼 가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기억하시고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모세 영감님은 다퉜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오해했어요. 그래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포기한 채로 인생을 포기한 채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완전히 무지무능한 속으로 모세 영감님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영광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순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 맺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까 이 균형 잡힌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좌우 대칭이 균형이라 그랬어요. 올바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게 균형이라 그랬어요.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그 균형이라는 것은 뭐예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잖아요. 옳은 장소에 옳은 시간에. 그죠? 그렇다면은요, 내 필드의 문제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요, 사자에게 먹히는 하마 찍어보세요. 하마는 어디에서 센 짐승이에요? 물에서는, 하마를 이길 짐승이 없어요. 그죠? 입이 얼마나 큰지. 근데 그 하마가 육지에 나오니까요, 사자가 그거 하마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사자들한테 뜯겨 먹더라고요. 아무 반항도 못해요. 그 입이 이렇게 큰데요, 입 앞으로는 안 가요. 사자들도 입이 지들보다 크니까. 그냥 등에 올라타가지고 그냥 뜯어 먹어요. 아무 반응도 못해요. 근데 그 무서운 사자를 이기는 게 육지에 코끼리 있잖아요. 아프리카 코끼리.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코끼리나 사자도요, 물에 가면은요, 하마한테 꼼짝도 못하는 악어한테도 맥히더라고요. 자기 곳을 떠나면은요,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앞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번 달 거 읽어보시면은요, 미식축구 감독이요, 어떤 선수를 원하십니까? 태클에 걸려 넘어져도 바로 일어나서 하는 인첩한 사람이요? 아니면 걸려 넘어져도 용감하게 또 뛰어나가는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요, 상대편을 태클 거는 선수를 나는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제목이 그거더래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꼭 넘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그런 말씀에 위로받잖아요. 저도 그런 말씀에 많이 위로받아 왔거든요. 수렁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물에 빠진 배들의 손을 잘 먼저 주시고, 포기했고 실패했던 우리를 다시 한번 힘을 주신 하나님. 아니, 왜 꼭 마귀한테 태클에 걸려 넘어졌다, 7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리라, 그 말씀에만 꼭 힘을 얻으셔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태클 거는 성도가 되시려면요, 신앙의 균형 잡힌 말씀에 붙들린 성령의 불에 체험받은 물과 성령으로 가득, 성령의 불로 가득한 사람이 돼야지 마귀를 태클 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2013년은요, 이렇게 제가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한 장은 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워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말씀으로 근육이 붙어가지고 외치십니다. 마귀를 태클 거는 성도, 마귀를 넘어뜨리는 성도. 예, 그러니까 야, 마귀야, 이리 와봐라. 이리 오라. 그래서
마귀를요, 세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 현장에서 박살을 내세요. 찬양 가운데 박살을 내세요. 그리고 세상을 바꾸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좌우대칭되는 균형이 아니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올바른 균형 잡힌 인생 살 수 있도록 생수이신 말씀으로 체험받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하는 것처럼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처럼 흐르며 불같이 태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